저는 요즘에 참 설렙니다. 뭐 때문에 설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설렙니다. 먼저는 한빛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설레고, 여기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는 한빛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참 설레고, 또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설레이고, 또 저 막내 부목사라고 맨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마침 안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 늘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고, 또 무엇보다 저를 이끌어 주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이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3층에 앉아 계시지만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사무간사님께도 참 감사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참 설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씨 때문에 참 설렙니다. 벚꽃 여러분 보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에도 권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꽃도 보고 좋은 자연 속에서 좋은 신방의 시간을 가지곤 했었는데, 이 벚꽃 하면 저는 늘 설레더라고요. 제가 3년 전만 해도 저와 제 아내 둘이서만 이 벚꽃 길을 걸었는데, 이제 어느덧 아이가 생겨서 3명이 함께 걷는데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또 석촌호수 이 벚꽃길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걷는데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벚꽃 참 아름답고 낭만적인데, 우리에게는 더 낭만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벚꽃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성전 파괴.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러서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이라 함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 라며 무척이나 든든하게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몰락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왕들과 이 백성들은 성전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앞에 두고도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속히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고 너희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바벨론이란 이 제국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성전이 있는 이 영광의 땅이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잃고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의 파괴, 나라의 멸망, 삶의 터전의 붕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이루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국가에 이 바벨론이 또다시 정복이 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게 먼저 포로로 끌려갔지만 5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자 페르시아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하면 종교를 인정하는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도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무척이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고로운 일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강대국에 적응하여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시면 에스라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향자들의 명단이 쭉 하고 나옵니다. 귀향자들의 명단이. 이 1차 귀향 그룹의 리더는 유다 왕위의 계승자였던 스룹바벨입니다. 또 한 사람은 대지사장 예수아인데요. 이 두 사람이 리더로서 1차 귀향 그룹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를 여러분 보시면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먼저 하느냐?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땅에서 포로된 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돌아오자마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건축자들을 모집하고 성전에 들어갈 건축 자재들을 구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모세 율법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10절 계속 보여주시면 첫 번째 부분 보여주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지금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의 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 때에 한번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찾게 되는데 그때 다시 찾을 때 되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기뻐 환호하는데 그 모습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11절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때 읽을 때에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성전의 그 첫 기초를 놓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아까는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회중들이 찬양으로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1절 계속 띄워주시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본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지극히 선하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감사인데요. 감사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 이 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자복, 인정, 고백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송구스러운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냥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저 11절의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시도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우리의 악행 가운데서도 주가 지극히 선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채로 10수년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 가운데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뿐만이 아니라 방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인자하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헤세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인자, 은총, 선행, 자비, 사랑, 친절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았는데, 계속 보여주시면 언약이나 여러분 약속의 기본 속성이 무엇인가요? 언약이나 약속의 기본 속성, 둘이 상호간에 계속 그 계약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언약은, 그 약속은 파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행하실 때에 이 인자하다, 헤세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긋나 각기 제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분의 그러한 인자하심을 노래할 때 이 헤세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척이나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3장에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 12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계속 띄워주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이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파괴되었던 그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첫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보고요, 첫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보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이내 바벨론에게 파괴가 된 그 눈물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켠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한켠에서는 크게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 그것을 보자 한켠에서는 눈물이 터지고 한켠에서는 깊은 감사, 기뻐하는 마음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아마도 예상해 보건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저릿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여주시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했냐면 멀리까지 그 백성들의 소리가 다 들렸던 것입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 두 소리가 뒤섞여서 멀리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저는 이러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감격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한빛가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탄복하여 엎드리는 그 신앙,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이 이렇게 시작해서 쭉 잘 진행되면 좋으련만 꼭 문제가 터집니다. 꼭 잘 될 때, 우리가 잘 될 때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이내 방해가 탁 하고 닥쳐오는데 그 모습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4장 4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다시 잘 살아보겠노라 결단했고 기쁘게 울었고 기쁘게 감사했는데 이내 방해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다시 멈추게 됩니다. 고대하던 그 성전의 기초를 약 50년이 지나 드디어 기초돌 딱 하나 놓았는데 바로 방해가 생겼고 멈추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깊이 감동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쳐오고 또다시 절망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감사하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내부의 고난은 연약함이라는 고난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주는 외부의 어마무시한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늘 닥쳐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자마자 이렇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 사이에서, 담임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롤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떻게 오르막과 내리막 이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상향곡선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방해받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5장 1절입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도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지금 2절 계속 띄워주시면 아까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가 1차 귀향의 리더들이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방해 때문에 무너져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질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절망에 넘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일어나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학개서를 보고서 그 답을 찾았는데 학개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었냐? 장황하게 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학개가 전했던 것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14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읽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전 공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이 무너졌던 이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셨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 다시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다시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구나. 우리 저기 화면에 있는 3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다시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우리가 가진 여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학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매 라고 할 때 저 감동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의 뜻에는 잠깨다, 일어나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잤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던, 엎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올리시는 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결국에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라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감동을 얻었고 일어나 본인들의 해야 할 바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분명히 문제의 파도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밀어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 기초돌을 놓았는데, 이제 무언가 내 삶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무언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이제 엎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일으켜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깨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히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직 지극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우리와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